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오늘은 좀 길죠? 마지막 절이 73절인데 오늘 읽을 이 성경 내용 가운데 많은 인물과 그의 자손들에 대하여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73편까지 73절까지 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이아마와 니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발신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베대 자손이 37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두 사람이 128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데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딜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스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헐훌 자손과 바루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스베데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비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지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소리가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성벽이 건축된 후. 성벽이 건축된 후. 어제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되어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성벽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재건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벽이 다 재건됐으니 무엇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숱한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문짝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까지 다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
느헤미야의 아우와 또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들 세워서 문지기를 세우고 관리하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관리하고 그 성을 관리하도록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지침을 내렸느냐? 그 성지기들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지 마라. 일찍 열지 말라는 거죠.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열지 마라. 또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것은 각각 그 성을 지키라고 책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로는 이 성을 유지할 수 없었고, 또 왜 해가 높이 뜰 때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 했느냐면, 적으로부터 침략받았을 때에 수시로 이 도전과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보여질 때까지, 안전하여질 때까지 문을 열지 마라. 이만큼 이 성은 크게 재건되어졌지만 이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자, 되짚어 보십시다.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졌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까지 왜 예루살렘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었겠는가?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졌는데 왜 이곳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것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적으로부터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좀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집도 미처 다 짓지 못했는 상황이에요. 성은 큰데 주민은 적었어요. 북적북적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하셨어요. 지금 6장까지는, 이 앞에 있는 장까지는 그 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적극적인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죠? 산발락과 토비아가 그렇게 해도, 내부적인 갈등이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감동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벽이 다 재건된 이 시점에서, 성벽이 다 재건되고 문자까지 다 달려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감동하고 계세요. 그 감동하신 내용이 뭐냐? 그 감동하심을 따라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 다 모아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뭘 얻었다고요? 어떤 계보요? 처음으로 돌아온 자. 이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이 누구죠? 그래, 맞습니다. BC 537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 첫 번째 돌아온 자들, 그들의 명단 그 계보를 얻게 됐다. 왜 이것을 얻었느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해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명단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 확보된 명단이 아까 누구의 자손이 몇천 몇백 명이요, 뭐 그 내용인 겁니다. 그 내용. 지금 이 시점은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했으니까는 벌써 거의 한 100년 전 일입니다. 100년 전 일. 그죠? 93년 전 일입니다. 93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라. 왜 확보하라고 하셨는가? 이들을 이 성 안에 거주하게 해라. 그 후손들을.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차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이들의 꿈이 무엇이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잃어버린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자녀의 그 손자 세대들이 돌아온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그 비전을 거룩한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그들은 사명을 갖고 느헤미야처럼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모든 것을 썼습니다. 모든 것을. 근데 성전은 재건해냈어요. 근데 성벽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의 이 침략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을 쌓지 못하니까는 적들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던,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성전만 재건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성전 재건을 위해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 꿈에도 그리던,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는, 이것만, 성전만 다 재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다시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성벽 재건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소수밖에 없고 다 흩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시점에 마음에 감동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돌아왔던 그들, 오직 그들은 느헤미야처럼 역사적 소명이 사명이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그들, 그리고 도저히 이곳에 살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손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성이 재건된 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다 죽었을 겁니다. 왜요? 97년 전 일입니다. 97년 전 일이에요. 97년 만에 성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의 후손, 아마 3대는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3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그의 부모, 그의 할아버지 세대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후손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 그 안에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느헤미야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제 어느 성보다 어느 도시보다 안전해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버젓하게 재건된 이 거룩한 성, 여러분 이때로부터 거룩한 예루살렘을요 거룩한 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에 누가 합당하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부터다,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어쩌면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엄청난 헌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때에 그들은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고난과 그 서름과, 그런데 오직 꿈과 비전을 갖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는데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실망됐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실망되고 낙심됐을 그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어떻게 되어져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당대에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 7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그들을 불러 올릴 때에
그들의 후손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실망하고 낙심됐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그 어딘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다 명단을 갖고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그들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느헤미야서 11장 잠깐 보시죠. 여기를 갈라 놓으시고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 보면 누가 그곳에 또한 살 수 있게 되어졌는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자 보십시오.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 뽑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 수 있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2절 말씀 11장 2절 읽습니다. 뽑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스룹바벨과 1차 포로기한했던 그들의 후손들, 백성들의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들이 들어갈 때에 다 축복을 받았어요. 잊혀진 사람들, 그동안 서러웠던 사람들, 온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백성들의 축복하고, 여러분 어쩌면 이들에게 뜨거운 눈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죠? 온 백성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스룹바벨 그 1세대 그 자손들이 들어갈 때 그렇게 성벽은 재건되고 성에 살 사람들이 정해지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7장 6절 말씀, 7장 6절 읽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죠. 자손들입니다. 지파벨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들인 거죠. 어느 가문이 되는 거예요. 가문.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루벤 지파, 이게 아니라 어느 가문, 누구네 집 그 후손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가정과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네 집, 어느 가정, 어느 가문, 그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66절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그 명단이 쭉 있었고요. 자, 66절 읽습니다.
합계는 42,360명이에요. 이 인원이었어요. 또 67절, 그 외에 노비가 1차 포로 귀환할 때에 이 42,360명 외에 노비들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 노비로 있던 사람들이 또한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68절, 69절, 자, 이렇게 돌아왔었습니다. 돌아왔어요. 기록을 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죠. 이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찾아보니까. 자, 70절 말씀 읽습니다. 자, 7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1차 포로 귀환한 이 자손들이, 이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헌금했는지, 그 액수를 지금 기록된 것을 지금 또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이 역사는 성전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이 아니라 성전 재건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어떻게 했다고요? 금 1,000 드라크마. 또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얼마나 했다고요? 금 2만 드라크마와 이 앞에 있는 금 1,000 드라크마는요, 금으로 따지면 약 8.5kg. 몇 돈으로는 환산을 못 하겠어요. 8.5kg. 8.5kg. 여러분들 계산 잘 하시잖아요. 8.5kg. 족장들이 드렸던 헌금 금 2만 드라크마는 무게로 얼마냐면 금 150kg. 150kg. 또 은이 얼마였죠? 은 2천만에. 이 2천만에는 단위가 다른 거예요. 드라크마하고 단위가 달라요. 이것은 무게로 1,000kg, 1톤 분량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할 때에 실제적인 거의 모든 비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세대들이 전적으로 거의 다 헌신한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모으고 긁어 모았던 것을 다 갖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드린 거예요. 거의 그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70% 이상 아마 그들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성전 재건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성벽은 못 지었던 거죠.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지 못하고 성전 옆에 거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당대와 그 후손들, 어렵게 3차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와 그들과 함께 왔던 이들로 인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이 이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모든 명단과 자료를 다 찾아서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성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세대인 것을, 그러한 사람인 것을,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그래서 다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잊혀졌던, 묻혀졌던 90여 년의 시간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셨고 백성들이 그것을 박수하며 축복하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들이 입주하여 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헌신과 수고, 때로는 알아주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 같아서, 또 때로는 이러저런 낙심과 또 실망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미완으로 끝난 것 같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는 바로 그 성이 거룩한 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미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였던 최선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받으시는 영광과 주시는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악보 있으면 주시겠어요?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 평안과 하나님은 위로 내게 기억하십니다.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주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그래서 작은 고난에 지치고 실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버티고 견디며 이스라엘 구석구석 흩어져서 견디어냈던 그 후손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들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디고 버티게 하시고 또다시 우리가 감당할 사명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